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들어가서 지금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반은 에발산에 서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전하고 저주를 전하고 하는 이런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페이지를 잠깐 먼저 보시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오른쪽에 글씨도 작습니다만 신명기 27장에 지금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맨 먼저 나와요. 히브리어는 저주라고 하는 기본형이 아라드인데 이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보시면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 글씨는 상관하지 말고 맨 처음에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동일하게 12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맨 앞에 동일하게 나온다는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언어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를 받지 않는 거죠. 약속된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반대로 전혀 축복의 길이 아닌 것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갔을 때 만들어진 단어가 저주인데, 성경에서 저주라고 쓰여진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저주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딘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은?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어서 창세기인데, 창세기, 아이고, 가인이 아니고 조금 더 앞으로 확 가야 되는데,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뱀에게 처음으로 저주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꾀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 결국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을 주세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가운데 사탄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사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반대로 저주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주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는 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외치는 이런 상황,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리라는 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주의 편에 설 것이냐, 축복의 편에 설 것이냐,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늘 기억하고 내가 축복에 있기를, 축복에 머물고 축복을 받는 자로 남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그리심산에 선 6지파지만 사실은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게 되면 7지파가 돼요. 그런데 7지파가 되는데, 사실 땅을 분깃으로 받는 지파는 레위 지파가 빠져야 돼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외치게 하는 레위 지파도 이 그리심산에 같이 선다는 점이에요. 예배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저주에
기준에서 축복이냐 저주냐를 논할 때 누구도 예외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사장 반열에 속한 레위 지파도 예외함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누구도 예외함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몇 살 때부터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절대적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해서 말하면 목사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누구도 그의 직분으로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점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들이 차지할 땅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에발산에 서거나 그리심산에 서게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명확하지 않아요.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영역이 다 이 그 반을 나눈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재서 이쪽은 북쪽인 영역, 남쪽인 영역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는 이야기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두 번째 예가 에발산에 서는 지파들의 땅은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하게 돼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 속한 지파들, 예를 들면 시므온 지파나 이사갈이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도 북왕국이에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할 수 없고,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이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계보에 근거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 배정된 지파들은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네 아들에서 비롯되고,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배정된 지파는 야곱의 첩인 비라와 또 실바에게 유래된 자손들이요, 그리고 비라, 서모라고 설명하는데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과, 르우벤도 포함이 됐는데 그럼 막내 스불론은 왜 그 에발산에 섰는지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요. 그래서 세 가지의 주장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만약에 당신에게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 그리심산이죠. 내 입에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입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다 축복의 산에 서서,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말하고 싶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언하는 그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내가 굳이 이런 저주를 입에 담는 것이 싫었을 수도 있겠다. 물론 나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상대방이 들어야 될 말이니까 라고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축복의 말을 하고 싶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어요. 12가지입니다. 12가지를 저주합니다. 이렇게 행한 이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항목이 12가지나 됩니다. 먼저 두 가지는 우상을 만들거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12가지를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든 겁니다.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우상화시킨 것은, 우상화시킨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긴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그 한계가 애매해요. 또한 부모를 업신여기고 16절에 잠깐 보시면 부모를 업신여긴 사람 저주를 받는다 라고만 돼 있지, 사실은 앞에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자는 돌 맞아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부모가 내 자식이 나를 업신여겼다고 고발하겠어요? 진짜 그렇더라도
진짜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랬더라도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내 자식을 고발하여 돌맞게 할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부모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을 좀 감싸주려고 할 것이고, 또는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겠죠. 돌맞아 죽게 하면 이제는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이제 나중에 끝쪽에 제가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통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크게 여겨지는, 우상을 섬기는 건 크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나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여길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회중은 아멘이라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세 번째는 경계석이라고 하는, 내 구역이죠. 내 땅, 내 구역인데 힘 있는 자가 이걸 무시하고 내 구역으로, 경계석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우기는 경우에요, 그것도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소경이 잘못 인도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소경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잘못,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과부나 고아,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경우고, 여섯 번째 아버지의 아내, 이거는 친모, 친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당시에는 첩도 열어두었으니까 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그 경우도 안 되고요, 이복자매, 그러니까 친자매가 아닌 이복자매, 배다른 형제 자매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장모와 동침도 안 되고, 이웃을 돈을 주고 암살하게 하는 경우, 죽여달라고 돈으로 암살하는 경우도 안 되고, 또 뇌물을 가지고 25절에 보면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 남몰래 이웃을 죽이는 거는 내가 죽이는 거고, 뇌물수수는 돈 주고 돈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이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정리해서 하나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거로 끝나지 않고 또 28장에 가시면 15절부터 19절에 저주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68절까지 가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서 잠깐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을 더 언급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68절까지 내용이 다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더 많을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해. 이것만 다 기록하면, 지금 말씀드린 심각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 가지고 라고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동일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가 다 포함된다고 했을 때 책을 써도 한계가 없는 엄청난 그런 내용이 분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징은 3페이지에 보시면 이 죄악들 12가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던 이 죄악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곳에 나열된 범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것들이기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CCTV가 있습니다.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무고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CCTV를 달아놓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하거나 나는 결백한데 억울하다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보안 차원에서 CCTV를 달아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양실에도 CCTV를 달아놓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 목양실의 문이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이것을 유리로, 안에가 보이도록 유리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믿지 못할 사회가 돼버리니 교회에도, 심지어는 목양실에도 유리문을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이 저주라는 단어의 시작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저주가 시작됐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 저주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같이 공존하게 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저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에서의 성공과 부족, 불안정함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고, 부족이 흩어지거나 파괴되는 경우도 저주와 관련되어 등장하고, 자녀가 죽거나 또는 노예로 전락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의 좌절, 불행 등의 저주라는 단어가 함께 동반이 돼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저주는 받고 싶지 않고 저주는 우리와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그러한 내용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주는 강한 종교적 강조를 가지고, 저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윤리, 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보장되는 수단이 바로 이 저주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심판, 이것을 저주라는 옷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게 교회를 오려면 집 앞으로 이렇게 바로 나오면 좌회전이 안 돼서 뒤로 해서 큰 길로 이렇게 나와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장동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마장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이제 지하도가 있어서 그런기도 하는데, 처음에 4차선으로 갔다가 갑자기 3차선으로 줄었다가 좌회전 받기 바로 전에 2차선으로 확 줄어요. 줄면서 이 좌회전 표시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길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면서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놨어요. 난 좌회전하고 싶은데 직진 차선에 막혀 있어가지고 좌회전 표시가 나와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막히면 좌회전 표시는 아예 못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다 직진 차선이고 좌회전 차가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는 텅 비어 있어요. 앞에는 텅 비어 있는데 이 직진 차선이 막아가지고 좌회선으로 못 가니까 살짝 중앙을 벗어났어요. 제가 살짝만 중앙선을 벗어서 바로 앞으로 가서 좌회전하고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그냥 좌회전 차들이 쭉 있었으면 기다렸을 텐데 좌회전 차선에 좌회전 차는 아무것도 없고 직진 차선이 막고 있으니까 제가 중앙을 잠깐 넘어서 좌회전으로 가서 바로 좌회전을 타고 교회로 왔는데, 며칠 뒤에 딱지가 날라왔어요. 9만 원짜리가. 억울하죠? 아니 왜 차선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요. 왜 그러죠? 그렇게 하면 9만 원을 또 내야 되잖아요. 이제 한번 알았어요. 아 이거 불편한데, 불편해도 9만 원 생각하면 참아야 된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차선을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안 가요. 분명히 찍힐 것 같으니까, 뭐 안 찍히기도 하겠지만 찍힐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법이 강하면 궁시렁궁시렁해도 법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고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덜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법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힘들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자들, 법으로라도 약자들 또 정말 지켜야 될 규범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가지 저주가 끝이냐? 아닙니다. 28장에 가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것도 아니죠. 훨씬 더 많은 저주와 관련된 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다 여기서 나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27장을 기준으로 하고 또 28장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저주를 받나?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마지막에 보시면, 만약 누군가가 부당한 저주가 그 저주를 내린 사람에게로, 내가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저주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부당하게 저주받는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믿는다면 근거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잠언 26장 2절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저주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맹세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맹세는 무효다 라는 걸 알면 자유롭죠. 내가 전에 맹세했었는데, 근데 이 맹세가 모르고 한 맹세예요. 잘못된 맹세라서 내가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이러한 맹세를 했습니다 라고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그것을 철회하기를 원한다면 철회가 된다는 것을 알면 자유롭죠. 그 잘못된 맹세를 지키는 것이 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저주를 많이 알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 저주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저주와 관련된 것들을 피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일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맥스 비어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지 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헬이라고 하는, 헬이 지옥인데 그 이름처럼 악명이 높았답니다.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야비했대요. 행동만큼이나 얼굴도 흉측했고요. 그런데 조지 헬이라고 하는 그가 어느 날 제니 미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고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 제니는 성품이 우아한 여인으로 사랑을 고백해봤자 자신의 정체를 안다면 차갑게 거절할 것이 분명해 보여서 그가 택한 방법은 정말 너무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가면을 만드는 제작자를 찾아갑니다. 비싼 돈을 두고 정말 알아보지 못할 만큼의 정교한 가면을 사요. 그리고 가면을 쓰고, 늘 가면을 쓰고 이 여인을 만나고 자신의 전에 과거의 행동이 아닌 이 가면에 어울릴 만한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제니도 이 조지 헬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드디어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 조지 헬은 가면을 못 벗어요. 가면을 벗으면 내가 당신에게 속았다고, 이혼하자고 그럴까봐 가면을 벗지 못하고 이 가면에 어울릴 만한 계속적인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착한 일을 거듭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언젠가 들통날 것 같은, 이러다가 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원래 얼굴, 이 부끄러운 과거가 탄로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근심으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조지 헬이 지난날 같이 했던 옛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이 알게 됐어요. 이 남자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부부를 찾아가요. 잘 살고 있는 조지 헬과 제니 미어 이 가정을 찾아가서 이 여자에게, 이 조지 헬의 아내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는 가면을 쓰고 있다. 이 남자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며 이 조지 헬의 가면을 벗겨버렸어요. 아내가 있는 앞에서 이 남자의 가면을 벗겼더니 가면이 벗겨졌는데도 예전에 흉측했던 조지 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면 밑에 생김새도 어느새 한없이 착한 얼굴로 변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잘못은 반복하지 않으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버릇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끊기가 어려울 때 씁니다. 끊기가 어려울 때. 근데 이 버릇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끊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바꾸고 끊으려면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꿀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바꿀 의지가 있느냐, 바꾸고 싶으냐가 가장 중요해요. 바꾸고 싶다면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도 말입니다.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여요. 나는 축복이야, 난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어요. 문제는 축복의 사람다운 말과 행동만 나오냐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는 저주의 흔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저주의 흔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이 손을 대고 행동으로 보여지고가 아니라 마음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언급한 드러내기에 딱 명확하게 보이는 12가지 저주가 아니라 아주 미묘하게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면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해 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죠. 나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내가 늘 그래왔던 습관을 고치기에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힌트가 뭐냐면 고치기 어려운 건 분명히 맞아요. 이 버릇이라고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될수록 고치기 어려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되면, 고쳐지면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마치 이 사람의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자기도 몰랐지만 얼굴이 변화된 것처럼 내가 하는 말들을 고치고 내가 하는 행동을 고쳤을 때 고쳤다라고 하는,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고쳐야 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축복이라면, 제가 무엇이라고 딱 자를 재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닐 것이고, 아픔을 주는 것도 축복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축복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이 남아있어서 몸부림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노력하고 바꿔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축복, 저주라고 하는 너무도 명확한 명제지만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축복, 저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나에게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없는가? 혹시라도 나에게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없는가? 이것이 쉽지 않다면 부단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점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내가 축복의 사람, 그 이전에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있게 잘 변화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